4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오늘 추운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분이나 오실까 굉장히 염려가 되었는데 몇 분 오셨네요. 그래.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겨울 들어서부터 연말에 굉장히 그 아픈 분들이 계속 이렇게 릴레이로 아프니까 참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감기가 오는 것 같으면 견디시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셔서 빨리 약 드시고 주사 맞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저도 한 4년 만에 이렇게 감기가 목으로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목으로 감기가 오면 바로 감기가 들고 오랫동안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또 연말 송구영 신예배 사역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었더니 훨씬 나아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있잖아요. 그건 제가 신년 첫해 그 금요 심야에 시리즈 설교로 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첫 주 금요일부터는 제가 벌써 꽤 오래되었죠. 한 10년 이상 되었는데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그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하영주 목사님 만나서 받은 은혜도 크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이 제 삶에 또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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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내 믿음이 파산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심겨져서 이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은 믿음이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화라는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완성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났어요. 천국 갈 수 있는가?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은 교회 안 가면 늘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머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요. 물어보니까 몸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기도해도 안 낫는데 절에 가서 나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하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었다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뿌리와 같아요. 이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결국 이 뿌리는 뭘 가지고 오냐면 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즉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믿음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구원이라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 구원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너무 싸구려로 팔지 않았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음 이건 무슨 너무 남발해 가지고요. 교회 안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형리에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한쪽 구석에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믿음의 그 출발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 것은,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겠죠. 애쓰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항상 한 곳을 향해 있겠죠. 한눈 팔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합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본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고 섬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왜죠? 여기에서 이 말씀, 믿음이 없어도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행위가,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에 뿌리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이 죽은 것이든지 그것이 아예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겠죠. 어떤 사람은 믿는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 믿고 바로 죽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세례를 주었던 한 성도님은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행함이 없는 것이, 그분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만약에 시간이 있었다면, 그 강도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마 그는 다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께 순종을 결단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어요. 그리고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뭐 설교도 하고 온갖 위대한 종교적인 업적과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마지막 말미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그냥 혼잣말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율법주의적인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잘 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인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가. 귀신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대요. 인정한대요. 그런데 마귀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마귀는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 이 차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죠. 그럼 절대 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교회 교적에 적혀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것, 이 전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내가 교회 한 번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또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 믿음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보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튼튼하다면,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만 이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물어보십니까? 너 교회에서 직분이 뭐니? 너 교회 경력이 몇 년 됐니? 이거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보십니다. 그냥 뭘 물어보세요? 너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돕고 있느냐?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종교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병까지 고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업적과 행위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확신반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오시면 새가족반 5주 복음을 다루고 4주 동안 구원의 확신을 다룹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리이고 정말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이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이왕 구원은 따놨으니까, 천국은 따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구원 받겠구나 그러고 함부로 살아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게 구원받은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따라가며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가득해도 저는 지금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사람들 병도 고치고 신비한 일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기까지 하고 설교도 해요. 그런데 뭘 행해요?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목사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학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맞이해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중국집으로 갔더니 그 중국집에 가서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와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잡채밥을 먹고 계시길래, 야, 나는 더 좋은 거 나오겠구나, 장로니까. 그랬더니 짜장면이 나오더래요. 왜 나는 짜장면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불평하지 마, 너희 목사님은 배달 나갔어.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분 가지고 있다고 이거 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뭔가 대단히 대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 목사로서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말하죠, 설교하죠, 때로는 기도하면 병도 나을 때 있죠. 항상 낫지는 않고 나을 때 있죠. 여러분, 저는 또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있죠. 이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뒤로 불법을 행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 너는 그 믿음은 실종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은 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교회를 잘하는 행위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예배 더 잘 드리셔야 되고 기도 시간 줄이시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사랑을 베풀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거 가지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고, 또 세상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또 교회로 와서 또 충만해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어떤 충전을 시키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평소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날로 바꿔서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당으로 나오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성전에는 나와 있지만, 회당에는, 예배의 처소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진짜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21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네 노랫소리를 너 찬양 그만해. 너 악기 연주하지 마. 너 제사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제발. 힘들어 내가. 삶에서는,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다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어떤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삶을 바로잡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얘들아, 나를 만나러 오너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얘들아, 내 일 좀 해라. 우리가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주님이 얘들아, 왜 행위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교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가장 종교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예요. 저는 일주일에 10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분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굉장히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크리스찬 다움은, 성도 다움은, 하나님의 백성 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 생활 어떻게 했는지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교회 생활만 신앙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는 작은 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작은 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높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래요. 저는 오랫동안 이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해했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대충 생각했냐면,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베풀면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게 나쁘지 않아요. 뭐 지극히 적은 자만 사랑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힘이 있고 내가 강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 취향에 맞고 내 기질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나하고 꿍짝이 잘 맞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을까요? 굳이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연약한 자에게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청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자하고 친척이나 친구는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초청해요? 너희의 이 환대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잘 살핀다고 합시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돈과 권력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즉,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힘과 권력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그를 잘 대접하는 거, 여러분 이거 믿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잠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잘 들으세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힘과 권력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 잘 대접하고 하는 거, 이거 믿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믿음이 안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 그거는 내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이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이 안 되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 덕을 본 적도 없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데에는 뭐가 꼭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 형제들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많이 대접하십니까? 집안 어른, 거래처 사장님, 직장 상사를 많이 대접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쪼들리는 사람도 많이 대접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시금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데 마음을 갖는지. 여러분 누구에게 부조를 많이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부조를 많이 할 때 그 사람에게 부조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부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부조를 해도 저 사람은 아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부조를 많이 하십니까? 솔직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부조 많이 하죠. 왜? 나에게 돌아올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했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모르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이 때만 예상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언제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예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려니 하고 대접하는 것은 대부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없으니까. 특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주님처럼 보이는 사람만,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만 대접하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꼭 남루한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아이에게, 또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 내가 주님께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상전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가 힘이 없잖아요. 엄마의 그늘 안에, 아빠의 그늘 안에 있을 때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왜? 돈을 안 주니까. 살려면 어쨌든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늘을 떠나기까지.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쉽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냉대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쉽게 남편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아내에게 냉대하고 남편을 비난하는 것, 예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녀와 그 아내와 남편이 남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이 자랑에 대한 문제를 했거든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의 심성에 깊이 묻혀있는 그게 뭐가 있냐면 자랑할 게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행했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갔을 뿐이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엔 자기가 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선행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행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의 기저귀를 1년 365일 갈아줬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면 자녀를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남의 아이는 일주일만 갈아줘도 막 자랑하고 싶죠. 왜? 내 자녀하고 남의 아이가 그 차이예요.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봉사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구제한 것 자랑한다면 그건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선행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안 하냐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남을 왜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안 한 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새해에는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대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큰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행함이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행함.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겼던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해에는 거창한 신앙의 계획들을 또 세울 거예요. 성경 몇 도 가겠다, 올해는 어떤 훈련을 하겠다,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갖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암송 내가 109절 하겠다,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주일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또 2018년 마무리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